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요, 그 국어책인지 도덕책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옛날에 어느 마을에 그 아들이 아무나 막 친구를 이제 친구 삼아 막 어울려 다니는 그런 이제 청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친구를 분별 없이 사귄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들을 불러다가, 야, 도대체 너 친구 중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자신 있게,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네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섭니다. 첫 번째 이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그만 실수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 잠시만 나를 좀 자네 집에 숨겨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난리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다. 다음 친구 집에 가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이 거절당하고, 반나절을 했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거절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의 친구 아버지 이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는 거기 이불에다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숨겨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지금 나를 잡으려고 포졸들이 오는데 나를 잠시만 이렇게 숨겨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치시는 것처럼.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네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필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서 들어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내가 포도대장에게 잘 말해 줄게.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를 꺼내서 잡고 이제 잔치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슬플 때 그때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궁금해지는 건, 내가 그렇게 이불을 들고 가면 몇 명이나 나를 받아줄까? 저희 집으로 오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내가 정말 슬플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함께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정말 슬프고 아파할 때 뭐 하시고 어디 계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정말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슬픔의 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뭐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보면요, 그 슬픔의 시간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그 시간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한 두 자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을 맞으러 이제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대화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세요.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세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가요,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만히라고 말하잖아요.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원어 자체는 비밀리예요. 비밀리.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하고 다 모여있는데 비밀리 불러낸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여전히 마을 어귀에서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 이 원어 뉘앙스를 좀 잘 살려서 이 번역본에 보면, 이 공동번역에 보면 마르다가 가서 귓속말로 마리아를 불렀다. 그러니까 좀 뉘앙스를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르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 있는 그대로 마리아를 부르세요. 예수님은 슬픔을 사람들 앞에 전시하지 않고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큰 재앙이나 아픔을 겪는 현장에 가면 사진 찍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유명세로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꼭 정치인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정인이 사건이라고, 참 말하기도 참 슬픈 이야기죠. 입양된 아가가 학대를 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슬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건 자체도 참 슬펐지만, 너도 나도 SNS에 정인이 이야기를 추모한다고 올리는 모습이 저는 사실 더 슬펐어요. 타인의 슬픔이 나의 애통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누군가의 슬픔이 하나의 호기심의 소재가 되어버리고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측은한 마음을 드러내는 용도로 전시되고 있는 모습이 전 되게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내세요. 남들 앞에서의 위로가 아니고 1대1로 만나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고난과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가만히 우리를 불러서 1대1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그랬죠. 아버지 집에서는 갈등하는 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요셉의 편이 되어주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위로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의 시간, 성경은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때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또 외롭게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건 바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 창세기 39장 20절 21절,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인정해 주던 곳에서조차,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조차 외면받고 감옥에 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요셉의 사정도 모르고 내 상황도 모르고, 야, 너 강간미수범이잖아,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간, 모두가 외면하고 등 돌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요셉에게 찾아오십니다. 슬픔의 시간은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슬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찬양한 제일 첫 찬양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로 시작하잖아요. 그 오늘 PPT에 보니까 딱 제목이 안 그래도 위에 나와 있던데, 제목이 보면 시편 40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찬양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런데 원래 시편 40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 나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기에 성도는 슬픔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 시간,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픈 가운데 있을 때는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지만 아무도 없는 교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다녀왔는 것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나 너무 슬프니까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 슬픔을 전시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내 슬픔을 누군가에게 전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는 그런 시간,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슬픔의 시간, 믿음의 시간,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그 누구에게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 답답할 때, 고난 중에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시간에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울어주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언니 마르다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이제 마리아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울어요. 성경에는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했다, 울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주저앉아 운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는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오빠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단순히 살리시기 위한 절차가 아니에요. 이어서 나온 35절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이틀이나 늦게 출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곧 살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함께 우세요. 그 자리에서 함께 울며 그 자리로 가십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죠.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계 뉴스에도 많이 났었는데요. 그 감사하는 내용 중에 6번째가 이렇게 돼요. 아들을 잃은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고통, 세상 그 누구도 몰라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살리고자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요,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셨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도 아들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셨다. 하나님도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34절,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 아니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것, 주여 와서 보옵소서. 성도는 자신의 슬픔의 자리로 내 슬픔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절망했던 부끄러운 자리, 내가 좌절했던 슬픔의 자리. 성도는 혼자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그 아픔의 자리로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을 하고 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위로가 돼요.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지진에서 쓰러집니다. 몸이 기진한 게 아니라 마음의 심력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딱 지금입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기진해 있는지를, 그 마음을, 그가 얼마나 절망해 있는지를 그 마음을 아시니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라.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자라. 그냥 먹어라. 지금 절망하고 있지. 그 마음 나도 안다. 먼저 그 마음 알아주시는 거죠. 억지로 그 자리에서 끌고 나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절망하는 자리, 내가 슬퍼하는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오시는 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나의 슬픔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구구절절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내 답답한 심정, 내 답답한 삶, 해결되지 않는 이 막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두 개를 좀 찾아봤는데, 하나는 박완서 선생님의 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책이 아들을 잃고 슬퍼할 당시에 썼던 그 일기 그대로 수필로 이렇게 낸 책이거든요. 다시 서재에서 빼서 이제 그 부분, 아들을 잃고 얼마나 그 심정 그대로 있는 그 부분을 쭉 다시 한번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울며 불며 내 미칠 듯한 고통을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내 방에서 혼자 뒹굴며 신에게 퍼붓던 포악과 별로 다르지 않은 푸념이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벌을 받을 까닭이 없다. 고약하고 못된 사람도 자식을 앞세우는 벌은 좀처럼 안 받는데 이게 무슨 처사냐. 억울하고 원탕하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 말을 나는 하나님께 했다. 나는 마치 귀중품을 훔쳐간 소매치기를 고발하듯 이 열렬하게 악다구니를 치며 수녀님에게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런 글이 한동안 계속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차분해져요, 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나의 정말 속상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초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금 그 죄인의 석에 피고인 석에 앉혀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요, 이 글이 한편의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기도의 표본이죠. 슬픔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보면 불경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에게 따지는 모습,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도죠. 나의 가장 슬픔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찾아본 게, 이전에 하준파파라고 그 기독교 유튜버, 그 자기 아들이 5개월 된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이제 그분은 세바시에 그 자기가 그 아들을 잃고 그 강연했던 유튜브가 있어서 딱 그 부분을 또 봤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다윗이 아들을 잃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윗이 그 전까지는 비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범함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방송이라서 눈물을 참긴 하는데 그 절절함이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아들을 잃고 하나님께 자신있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슬픔의 자리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사로 살려주세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슬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슬픔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거죠. 아픔의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같이 울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거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같이 울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 뭐 하시나? 사실 이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을 여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마르다가 예수님 처음 보고도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나요? 예수님을 알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병 고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몰랐다면 이런 얘기도 안 했겠죠. 예수님 알아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또 사람들도 말해요. 그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도 예수님은 알긴 알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으로 알기는 알아요. 이게 그 사람들의 차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차원 43절인데요.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예수님의 차원입니다. 모두가 무덤 앞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 시신이라서 무덤에 돌을 굴리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차원 나사로야 나오라. 슬픔은요, 나의 한계에서 나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기에 슬픔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슬픔을 통해 그 슬픔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 고치는 예수님의 차원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차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지금은 정말 이것이 언제 끝나나 싶은데요, 하나님 붙들고 그 씨름의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이 사무엘상 말씀 한 장 한 장 살펴보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다윗의 모습이 정말 새롭게 와닿아요. 그냥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골리앗 물리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도망자 초창기의 다윗과 도망자 후반기의 다윗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서 이건 당연히 초창기에 했을 고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에게 아주 후반기에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고백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더라고요. 도망자의 상황에서 그때 깨달은 것, 이 슬픔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그러니 압살롬의 공격에서도 그는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구나. 우리의 고난의 순간, 우리의 슬픔의 순간,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반 기간에 계속 이제 지키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픔이 없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돌아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내시더라. 결국 우리 삶에 찾아온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여십니다. 지금 혹시나 답답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슬픔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일대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신 하나님 붙들고 같이 울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따로 불러내셨고 함께 울어주셨고 그 무덤의 자리까지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끝내지 않고 사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선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